밤새 푹 잤는데도 왜 아침에 몸이 무겁고 지쳐 있습니까? 혹시 밤새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게으르거나 나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이나 약속 때문에 아닌 보이지 않는 피곤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른 것처럼 지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곤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피곤함은 여러분이 단순히 육신의 영역에서만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밤에 우리 몸은 쉬지만 영은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하고 싸우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느끼는 피곤함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임무에 참여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까? 우리가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피로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항상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종종 몸이 자는 동안에도 영은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간 동안 심장이 빨리 뛰고 꿈이 환상이 되며 마음이 전쟁터를 지나온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조용하지만 실제 영적 전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무거운 짐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몸이 피곤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은 조용한 싸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민감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됐다는 것은 깊이 느끼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여러분이 쉽게 우는지, 왜 자신의 것도 아닌 아픔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볼 때 고통스러워하는 이 민감함을 결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민감함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은 너무 많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 민감한 마음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움의 표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부서질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민감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항상 켜져 있는 안테나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며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영적인 것이지만 그 대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종종 여러분에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피곤함이 평범한 사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기 어렵고 누군가 고통받으면 개입하게 됩니다. 친구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으면 여러분이 그 짐을 흡수하고 가족이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곤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짊어지는 무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들을 위한 조용한 피난처가 됩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끊임없는 흐름이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함께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들의 짐에 참여하게 되면서 힘의 전달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고통이나 두려움, 분노를 여러분에게 쏟아낼 때 여러분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속한 무게의 일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를 지쳐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싸움만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싸움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혈류증하는 여인이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 힘을 소모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조차도 회복이 필요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빠른 리듬과 하나님의 느린 리듬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는 생산적, 즉각적인 결과, 쉬지 않는 서두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은 침묵, 기도, 하나님과의 질 높은 시간을 요청하는 다른 리듬을 속삭입니다. 세상의 리듬과 하나님의 리듬 사이에 이 갈등이 영적 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달려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적절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은 잠시 동안 급함에 적용할 수 있지만 영혼은 가속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은 멈추는 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살려고 할 때 내면에서 무엇인가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함이 여러분의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평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이 피곤함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피곤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죄 과정의 일부입니다. 금이 정화되기 위해 불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은 빚어지기 위해 무거운 계절을 통과합니다. 이 피곤함은 마치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높이 날기 위해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지침은 또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곤함이 초자연적 힘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무게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무게가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고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지침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